안녕하세요.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제자도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시간을 통하여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불순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온전히 젖어들면 안 된다라고 또 말합니다. 또 때로는 이 땅을 통하여 거룩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단절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통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불순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 자질 첫 번째 이야기다라고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닮음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같이 제자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통하여 이 내용들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심을 했다면 우리의 죄를 다시금 용서하고 주 앞에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입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 오늘 다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웨스터민스턴에 나와 있는 이 문답지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에 있어서의 그 회심 이후에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인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회심 이후에 우리의 그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 가운데 회심시키시고 다시금 세워내시는 가운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아간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닮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닮아간다, 닮아가라라는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를 통하여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적인 기초를 좀 찾아볼 겁니다. 어디에 성경의 기초를 두는 가운데, 근거를 두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어 보고,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본된 모습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좀 드러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결론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갈 겁니다. 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너무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세 부분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으로 같이 살펴보시는 가운데 이 내용들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뭘 먼저 시작하여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죄된 모습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자였는데 그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원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는 그 타락함의 모습을 통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예정에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로처럼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공간은 강의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죄의 타락으로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변화하여 그 가운데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형상의 변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감의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 현장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주께서 내버려 놓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장하고 나아갈 방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하는 그 믿음의 관점은 멈춰 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들 통하여 움직여야 할 그 방향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멈춰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었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부응하는 가운데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우리를 모르면서 우리를 또한 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목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를 불러내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아가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형상에 잃어버린 바된 그 형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그 부르심이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라고 비춰내시는 거예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만들어 가길 원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걸음을 맞춰내시는 가운데 같이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본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끝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의 각 부분을 좀 살펴보았어요. 시대적으로 역사적, 현재, 오늘 미래의 관점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뭘 이야기하였습니까?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적 관점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적인 움직임, 오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적 관점, 영원한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관점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 영원한 그 목적, 역사적인 그 목적, 오늘 종말론적인 그 목적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의 기초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조금씩 명확하게 그 윤곽이 보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미리 영원한 목적 가운데 미리 정해해 놓으시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음의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론적 관점을 통하여 우리 그분과 같이 될 거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더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신약의 성경의 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닮아가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먼저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우리 성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야,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원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유일한 사건이었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보면 그것이 그렇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금 가능하기도 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강의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서 인성을 입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다. 결코 되풀이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육신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그분의 위대하신 본을 따르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 뭐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관점, 역사적 관점, 종말론적 관점을 통하여 같이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통하여 뭐예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부르심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닮아감을 통하여 어쩌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을 통하여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늘 그 형체를 닮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들을 말씀해 줘요. 어떨 때는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본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야, 내가 보여준 저것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의 모습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일들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그 성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그분을 섬겨내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삶에서 그분을 섬기며 삶의 모습으로 삶에 바뀌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낼 때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절 때 많이 하는 주의 만찬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하신 의식적인 그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내신 겁니다. 자, 이 의미는 그냥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내 집에 오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있어 발을 씻긴다는 것. 당신은 그 땅이 너무나 말라있고 그들이 그 먼 길을 걸어옴을 통하여 그들의 발에 땀이 남과 그 먼지가 그들의 발에 붙음을 통하여 그 발은 너무나 지저분한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집에 손님이 다가오면 그 주인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대접해야 될 것은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과 수건과 그의 종들이 그걸 행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주인의 도리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오늘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서 아이고 인사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것을 행하는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었느냐는 겁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을 통하여 오늘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다라고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그 섬김의 일들을 보여줌을 통하여 너무나 낮은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지금 먼저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역사적 관점으로 오늘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시 문화를 통하여 하인들,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누가 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스승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닮아가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성육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자, 우리의 시대를 통하여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 야, 내가 이 정도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오늘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너무나 낮고 추하고 오늘 더러운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세워졌다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통하여 아이들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중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 아이들이 섬겨내고 오늘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근데 그 장로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사로 섬기면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화장실 청소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된 아이들은, 고등학교 된 아이들은 그 장로님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끝내 커서 대학교를 가고 이제 취업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 장로님을 보니까 그 장로님이 사회적으로 덕마 있고 되게 지위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통하여 야, 내가 사회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생각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던 그 하찮은 일을 행하며 나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 일을 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의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찮은 일, 오늘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 신약성경을 통하여 보여준 그 본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제는 성육신의 삶에서 이제는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 모든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섬김에서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오늘 십자가의 삶을 가리켜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삶을 드러내는 가운데 주 앞에 바치며 오늘 거기에 목표를 두는 가운데 나아가는 삶, 내 삶을 거기에 들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 오늘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섬기며 나아가는 삶,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제자의 모습을 분명히 불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삶들을 다시 한번 잘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 베드로 전서에 나온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말씀을 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들을 향한 그 참아야함을 대해서 인내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함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겪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해도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갖지 말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통하여 같이 읽었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고난 받으셨다는 것, 그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냥 그것을 참아내는 가운데 오늘 그분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통하여 잘 듣는 것은 아이들이 막 싸울 때 못 참아요. 야, 왜 싸워? 누가 잘못한 거야?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말아야지. 가족은 그러는 거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이들이 싸우는 거 당연하고 참으니까 그냥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것, 아니 그것이 부모의 일이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통하여 그 모습을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음.
부당한 일을 통하여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가운데 내가 해를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나는 그것을 분노를 발할 수 있지만 왜 나한테 그 일을 행합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용할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를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는 이 땅을 통하여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 2년의 기간을 통하여 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더욱더 많은 비난과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통하여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야,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분을 바라기보다는 좀 잘 참아내는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어쩌면 오래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너희가 다시금 드러내야 할 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가서 오늘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소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명과 동일할 겁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닮아감을 통해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도 너희를 또한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그 일을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지 않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이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과 따름과 순종의 모습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원한다는 거죠. 자, 본인이 오늘 신이 그 아들의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그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잘 알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야, 나도 행하였으니까 너희도 행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따르라. 본을 보였으니 따라와라 라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하며 그 선교 일들을 통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었을 사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본을 보여내신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볼 것은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그 말씀. 세상에 보낸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통해 동일하게 행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 성육신의 모습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들어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과 오래 참음의 모습을 통하여 그 일들을 드러내라.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그 가운데 꼭 피워내라. 왜? 그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닮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걸 어쩌면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을 우리의 선교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짚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선교라는 것, 저 선교도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선교라는 것, 그 삶을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것,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 녹여 젖어내는 것,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역사적 관점과 사역의 관점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닮아가게 하신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우리 시선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통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가지의 실제적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고난의 신비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신비예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해하는 가운데 여러 방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고난들을 받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가운데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하여 바라보시는 고난은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한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의 목적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우리를 도와내는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른 입은 자가 그렇게 인내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미리 정하셨으니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걸 그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냥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닮아가는 것. 마치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내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과 고난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단계 성숙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다.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과 함께 되어진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는 그분을 한 단계 더 닮아간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오늘 그 주물주로 그 진흙이 만들어져서 그릇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복음 전도의 도전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가운데 이것은 많이 실패의 모습으로 귀결되어질 때가 많아요. 누가 만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아이고 됐습니다 관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를 실패할까에 대한 주요한 모습을,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전하며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아유 예수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가운데 오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강의 안에 있습니다. 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힌두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하는 네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무슬림 목사였던 한 사람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웃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전하는 자가 우선 너무나 잘못되어서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비춰내지 못해서 실패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더욱더 닮아가는 가운데 그 일들을 잘 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내주함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앞의 일들을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드러내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참아내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늘 그들 가운데 있어서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본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찮은 일, 오늘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네, 결론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읽었던 세 번째,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줘 주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 그래요.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데요. 오늘 나랑 함께함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30분이 약 40분의 시간이 되어졌는데 우리 그 일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우리 그 관점들에 대해서 다시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하여 뭘 이야기했습니까? 영원한 목적, 역사적 목적, 종말론적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그 본된 모습, 우리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일하여 말씀하여 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케 하심을 다시금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제자도의 핵심자질 8가지를 잘 마스터하며 나아가는 새삼교회 교우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달문의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주의 시간을 통하여 3강의 시간의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볼 텐데요. 3강은 성숙의 모습입니다. 달문 나아가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다시금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음 시간을 통하여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